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회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린 모든 과일을 우리 예전도 회원들이 주변에 있는 경비실과 또 노인회관 이런 곳에 갖다 드렸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드리기를 힘쓰고 이웃을 우리가 돕는 일에도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입학을 하려고 하거나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는 자소서입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의 이 자소서를 반드시 제출을 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뭐 그 사람의 신상이나 겉으로 드러난 스펙을 알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그 사람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미래에 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할 사람인지 흐지부지 해버릴 사람인지 이기적인 사람인지 배려심이 있는 사람인지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알기 위해서 자기 소개서를 반드시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이 자기 소개서와 비슷한 우리가 그를 자서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자서전으로 가장 인기가 있는 2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장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그러한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미국 초대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이 사람입니다. 이 벤저민 프랭클린은 그 부모님이 청교도였습니다. 칼뱅이 개혁 신학을 각 나라에 전할 때에 프랑스에서는 위그노파라고 하는 교파가 생겼고 영국에서는 청교도라고 하는 신앙이 생겼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라고 하는 교파가 생겼습니다. 이 영국에 있는 이 청교도들은 1559년에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 국교회 성공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통일한다 하는 통일령을 내렸습니다. 그 통일령은 모든 기도문이나 예배의 의식이나 모든 이 교회에서는 통일된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통일령이었는데, 이 청교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믿고 사는 그런 신앙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 일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메리칸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에 와서 청교도 정신으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그 미국의 기초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청교도 정신으로 그 나라가 운영되니 210년 정도 되었을 때 미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 바탕 뿌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청교도적인 그러한 신앙의 뿌리,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뿌리가 우리 교회에도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는 그런 신앙.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 집안도 그 청교도 중에 한 사람으로 미국에 건너왔는데, 가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학교를 2년 정도밖에 다닐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지만 그 부모님의 청교도적인 신앙, 그 신앙이 몸에 배어서 그가 살아갈 때 그런 사업가로서도 뛰어난 사업가가 되었고, 발명가로서도 뛰어난 발명가가 되었고, 정치인으로서도 대통령 말고는 모든 직을 다 두루 맡아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은 1부와 2부로 구별할 수 있는데, 1부는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하는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2부는 그가 프랑스 대사로 가 있을 때에 그때부터 제2의 자기의 인생을 꿈을 꾼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프랑스 대사로 있을 때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지식인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경은 엉터리다, 앞뒤가 모순이 많고 이것은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고 따르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 지식인들이 이게 읽을 만한 그런 책이 못 된다 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성경을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여배우 하나가, 믿음이 좋은 여배우가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비난하니까 그냥 지그시 눈을 감고 그냥 있는 것을 보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사람을 조용히 불러서 옆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룻기서 말씀, 룻기서에는 하나님이라든가 뭐 믿음이라든가 뭐 이런 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룻기서의 말씀을 1장에서 4장까지 한번 신문학이라고 하고 좀 읽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 여배우가 낭낭한 목소리로 내가 신문학 하나를 소개하겠다 하면서 룻기서를 쭉 읽었습니다. 그 룻기서를 다 듣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느냐, 그렇게 구성에 잘 짜진 그러한 이 글이 있느냐, 그 표현력이 참 대단하다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사실은 이 글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룻기서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지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경은 엉터리고 무식한 사람들이나 읽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 성경을 자기들 입으로 칭찬을 해놨으니 멋쩍어서 한 사람씩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문학적으로도 또 구성도 그 모든 역사도 가장 뛰어난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위대한 것은 그 작품이 내용이 위대하기보다는 그 말씀의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러한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미국의 화폐 중에 대통령이 아니면서 그 화폐에 얼굴이 그려진 사람은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 해밀턴하고 이 벤자민 프랭클린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100 지폐에 이 프랭클린의 얼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청교도적인 신앙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그 자화상을 바꾸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습니다. 언제 바꿔줬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처음에는 믿었는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그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시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너는 열국의 아비다, 너는 많은 사람의 아버지다 하는 그런 자화상.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이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하나도 얻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너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자화상을 갖도록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 때에 그 아들 이삭을 낳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이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뭘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랬어요. 야곱은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은 속이는 자, 이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 싸우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야곱은 야곱으로 있을 때에는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팥죽도 팔고 변장도 하고 그 축복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 혼자 네 인생을 성공시키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를 성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싸우는 자라라고 하는 뜻으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인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의 이 추장 이 세겜에게 이 더럽힘을 당했을 때, 그때 이 디나의 친오빠였던 레이와 시몬, 이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겜 집안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히위 족속들이 다 일어나서 이 야곱의 집안을 멸하려고 할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베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야곱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이제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그에게 자화상을 갖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중이 나올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인데, 베드로는 아람어로는 게바고 이 헬라어로는 이게 베트로인데,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더하셔서 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둥과 같은 든든한 반석과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화상을 그에게 심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들이 새로운 자화상을 갖도록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화상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화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그 자화상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내가 내 자화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믿음 그대로 우리의 미래, 장래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선구자다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선구자라고 하는 뜻은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선구자라고 하는 뜻은 선천적으로 구제불능한 자기 도취형, 그걸 선구자라고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은 카인의 크티시스라고 하는 원어를 썼는데, 이 카인의 크티시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재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중고인데 고쳐가지고 새롭게 만든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재창조를 해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변화시킨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새롭게 만드셨느냐? 어디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이전 게 뭐지요? 이전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직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단의 종이 되어진 상태, 그것을 이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느냐? 영적으로 지배하고,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육체적으로 지배를 하고, 또 죄악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를 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 그 마귀는 우리에게 온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귀는 우리에게 돈이 전부다, 명예가 전부다, 권세가 전부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이 땅을 떠날 때는 그 영혼을 끌고 영원한 불못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계획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굉장히 강교해요. 강교. 굉장히 이게 간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물질을 많이 가지게 하는 것 같고, 권세가 있게 하는 것 같고, 명예가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삶이 잘 사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이 땅을 떠날 때에 그 영혼이 불못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어요.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새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만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만남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확신이 있으시지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지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는 사람들마다 제가 계속해서 구원을 확신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혹시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눈물을 흘리며 영접을 하고 술, 담배를 끊어지고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100%는 아니겠지만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스바냐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손이 늘어뜨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생동감이 있고 힘이 있고 소망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들 우리 운동회 할 때 다 가잖아요. 가서 자기의 아들이나 딸이 달리기를 하면 제일 꼴등을 하고 달리고 있어도 응원을 하죠. 달려라 달려라. 마음 같으면은 들어서 제일 앞자리에다가 1등으로 갖다 놓고 싶은 마음이죠. 우리는 능력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운동장에서 그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해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면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해 놓으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의 자화상을 분명하게 다시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면은 첫째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할렐루야, 권세를 받은 자다. 나는 권세를 가진 자다 라고 하는 자화상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도 권세를 가져보지 못하신 분,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냐.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의 권세는 그 아버지의 권세에 똑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동네 이장만 해도 그것도 권세라고 권세를 부립니다. 옛날 면회 서기만 해도 면서기 한다고 권세를 부렸습니다. 이제 경찰에 아직도 경찰관이 되지 못하고 정경인 이러한 사람도 교통 순경에 권세를 주어서 거리에 내놓으면 어떤 차든지 호루라기를 부르고 손만 까딱까딱 하면 다 그 권세에 복종합니다. 맞습니까? 그게 권세예요. 권세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는 임명장을 주어서 권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증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흥분하셔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내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내가 뭘 도울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가 들어봤더니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그렇게만 기도하는데도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을 하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 이름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넘쳐날 때도 예수님이 조용하라, 잠잠하라 했을 때에 그 모든 풍랑이 잠잠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자화상은 어떤 거냐?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화상을 오뚜기 자화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 아시지요? 오뚜기는 살짝만 건드려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천하장사가 와도 못 넘어뜨려요. 넘어지는 것 같은데 절대로 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는 쉽게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이길 자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사망이나 저주나 죽음이나 어떠한 사단이나 저주라도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술이나 복술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오뚜기의 자화상, 나는 어떤 일을 해도 망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실패하지 않는다. 최악으로 실패한 게 뭐죠? 천국. 할렐루야.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넘어진 것 같았어도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이 놀라운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이 오뚜기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함, 우뚜기의 자화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자화상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아멘.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으나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현실에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젊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믿습니까? 왜?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 다 있잖아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도 내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주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이 나와 한때 계시니까 주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주님 것이고, 아멘.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아멘. 근데 이것은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화상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자화상을 만들어 주었어도 그걸 안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자기에게 많은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빌립이 계산을 빨리 해보고 선생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도 이 들판에서 우리가 떡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 시험에서 이 빌립은 탈락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그 물고기는 고래같이 큰 물고기 아니에요. 멸치 같은 조그만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떡 5덩어리, 그것도 작은, 큰 게 아닙니다. 도시락에 넣을 정도니까 5개 열려면 얼마나 작겠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것이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선생님이 원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계산은 참 잘했는데 거기에 뭘 빼먹었어요? 예수님을 빼먹은 거예요. 예수님. 그러나 안드레는 거기에 예수님을 포함시켜서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예수님은 그 안드레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항상 계산할 때 예수님을 빼먹어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육신을 따라서 알지 말라.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내가 몇 살이 되었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고 내가 능력이 어떻고 내 주변 환경이 어떻고 그런 것을 알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하신 대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입니까? 그 자화상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거울 보시지요? 거울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 너는 오뚜기 같은 사람이야. 너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요,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그 여인에게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것에서 해방이 되겠다, 낫겠다 하는 믿음이 생길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을 만질 때에 그의 모든 병은, 12년 동안 그렇게도 괴롭혔던 모든 병은 일순간에 치유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자화상을 우리가 지식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믿을 수가 있으면, 마음속에 믿어지면,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생애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신 이 자화상, 이 자화상을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육신대로 알므로 넘어지지 말고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자화상을 여러분의 것으로 확실하게 만드시어서 그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